마트 가서 사온 싱싱한 부추를 기쁨으로 거두리라. 뭐를요? 부추를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 부추가 간간히 등장을 할 예정이에요. 미리 예고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냐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 소풍을 무사히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몸도 안 좋으시고 바쁘시죠? 네. 바쁘시고 그런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해요. 추수감사월이니까. 당연히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교회에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근데 여러분 강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회 소풍 가서 이번에 특별히 좀 가서 이제 바다 구경 실컷 하고 오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유람선 배 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유람선이요 그냥 배가 아니고요. 배가 3층까지 있는데 1층, 2층, 3층까지는 제법 크기가 있는 배인데 1층에서 배 1층에서 부흥회를 하는 배예요. 가면요 뭐 가셔서 그 부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셔서 1층에 보면요 나의 춤 실력이 부흥이 됩니다. 댄스 파티가 열리는데요. 부흥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배가요 한 1시간 30분 정도 이제 운항을 하거든요. 그런데 1시간 30분 동안 1시간 30분 운행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춤을 춰요. 출발하면서부터 춤추기 시작했다가 도착할 때까지 춤을 춥니다. 아무튼 그런 유람선 이제 배를 타고 멋진 바다 풍경을 보고 왔는데요. 춤추느라 바다는 거의 못 본 것 같긴 하지만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 충만했는지 이렇게 말로만 얘기 드리면 감이 안 온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살짝 그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몇 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서 그 현장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실게요. 음악만 바꾸면 살짝 추적 60분 느낌도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현장의 열기가 이 영상에 다 담기지 않아서 아쉬울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후끈후끈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현장을 괜히 뭐 부흥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금 보셨지만 분명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3분 계셨던 거예요. 근데 분명 3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한번 보실게요. 일단 또 여기까지 보실게요.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여자랑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저는 이 여자 모릅니다.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는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흔들지 마시고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달리다 붐 일어날지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런 전도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강력한 전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거 보실게요.
여기까지 일단 좀 보실게요. 네. 혹여라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사모가 성도 멱살잡이 했다고, 죽이네 살리네 했다고. 우리 가족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런 교회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걸 전문용어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자고, 같이 하자고, 나와서 같이 흔들고 찌르고 그러시자고. 이런 전도한 거예요. 부흥의 열기를 함께 나누자고 전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더니요, 3명으로 시작했던 춤파티가요, 부흥을 합니다.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또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당황스러워요. 전도 받고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표정이 딸떠름하고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표정에서 그게 다 드러났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영상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정말로 이번에 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하나만 더 보실게요. 네, 준비한 영상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예요. 앉아 계셨던 분들도 이제 죄다 일어나셨어요. 멀뚱히 서 계셨던 분들도 같이 흔들고 찌르게 됐습니다. 이런 걸 교회에서 전문 용어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었다, 부흥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게 되었음에 같이 흔들고 춤추었더라. 비록 처음은 3명으로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5, 6으로 심히 창대하리라. 영상 보셨지만요, 마지막 영상 보셨지만 무슨 각설이 분장하고 같이 춤추신 분 있었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근데 전도의 바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도의 바람을 타고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싹트게 된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자분이셨어요, 각설이 분장하신 분. 아무튼 이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풍이요, 별거 아니에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가셔서 이제 바람도 쐬시고, 네, 케이블카 타면서 바람도 쐬시고, 만난 것도 잡수시고, 네, 신나게 흔들고 찌르고, 네, 그러고 오는 게 교회 소풍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자녀분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우리 엄마가 다리 아프다고 했던 거, 무릎 아기 시렵다고 했던 거, 허리 아파 죽겠다고 한 거 다 거짓부렁인 거 이제 아셨죠? 아니, 아프시면 저러실 수가 없어요. 여하튼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 소풍 무사히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방금 영상들 보여드리면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부흥회가 펼쳐졌다고. 부흥의 역사가 펼쳐졌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뭐 웃자고 감히 부흥을 이런 데다 빗대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게 또 오늘 설교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정말로 제가 부흥의 역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이번 11월 한 달은 우리가 추수감사월로 보내자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비슷해요. 네,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셔서. 제가 또 얘기하죠. 제목이요, 일단
감사하지 마세요 였어요. 일단 감사하지 마세요. 엥? 한 달 동안 추수감사월로 하자더만 뭐 감사하지 말라는 뭐 말이냐고 방구냐고 뭔 소리냐고 그게. 근데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함께. 추수감사절이 돌아와도 만약에 내 안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거리가 없다면 아무리 어거지로 감사를 쥐어짜려고 해도 감사는 그냥 승질만 나 죽겠고 짜증과 원망이 튀어나온다면 일단은 감사하지 말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대신 그 전에 뭐부터 하자고요? 감사거리를 심자고 얘기 드렸어요. 감사거리의 열매는요, 감사거리의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래요. 감사거리의 씨앗을 심는 그 과정과 시간, 노력을 들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말 눈물이 나고 슬플 수도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꾸역꾸역 어거지로 감사하는 것보다는 꾸역꾸역 어거지로라도 감사거리의 씨앗을 심어야만 나중에 기쁨으로 감사거리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요. 그래도 추수감사월이니까 그럼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나? 감사거리의 씨앗을 심고 나면 나중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그 감사거리의 열매가 도대체가 무엇이다냐?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제 수요 저녁 예배 설교 때도 제가 이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래요. 맞죠. 목사로서 늘 언제나 생명의 말, 긍정의 말, 기쁨과 감사의 말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다는 표정들이시긴 한데 아무튼 저도 가끔씩 힘들 때는 안 좋은 소리가 나와요. 그 중에 참 많이도 하게 되는 말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저희 딸내미들이 있는 앞에서 그 소리를 했어요. 아이고 아빠 힘들어 죽겠다. 야 아빠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그런 약해 빠진 소리를 하냐는 느낌으로 아빠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함부로 죽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소리 하게 되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소리를 입에 달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요. 어때요? 진짜 죽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진짜로 죽겠다는 건 아니지만 죽을 만큼 힘들고 아프고 깝깝하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도 그만하고 싶다. 그만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솔직히.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어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 죽을 만큼 하기 싫고 때려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다. 여러분 혹시 요새 TV 드라마 뭐 보세요? TV 드라마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보시는 거 알아요. 네, 뭐 어떤 드라마 보세요? 태양을 삼킨 여자? 화려한 날들? 태풍 상사? 우주 메리미? 얄미운 사람? 착한 여자 부세미? 혹시 드라마 보시는 거 제가 한번 다 조사해갖고 왔는데 요새 뭔 드라마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뭐 여러분이 보시는 드라마 이름 혹시 제가 얘기했나요? 아니면 다른 거 보세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느라 성경 말씀만 보시느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방금 불러드린 드라마 저는 사실 진짜로 저는 잘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목사인지라 성경 보고 기도하느라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방금 얘기 드렸던 드라마들 솔직히 저는 이번에 설교 때 준비하느라 찾아보고 이제 제목이나 알게 됐는데 제가 사실 드라마를 잘 챙겨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 제 눈에 확 들어온 제 마음에 쏙 들어온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완전히 제가 이 드라마에 꽂혀서 완전 막 몇 번씩 좀 보게 되거든요. 드라마 제목이에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혹시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겁나게 길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이게 드라마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서울 땅에 자기 아파트 집이 있고 이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나이의 회사 부장 아저씨가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예요.
제가 우연찮게 그 드라마를 조금 보다가 푹 빠져가지고 성경 말씀 보다가 틈틈이 깨짝깨짝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진짜 주인공이 너무 짠한 거예요. 정말 이제 나이 50 중반의 나이가 돼서 중년의 나이가 돼서 그 이제 세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누구보다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자기의 청춘을 다 바치고 정말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가면서 대기업 회사의 부장 자리까지 힘겹게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부장 다음으로 상무라고 하는 이제 직급의 승진을 앞두고서 이제 이게 다 삐끗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원치 않게 지방으로 어디 발령받게 되고요. 매일 그 전쟁 같은 회사의 가족의 현실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펼쳐지게 벌어지지 않고 자꾸만 모든 게 다 삐걱거리고 어긋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아저씨의 짠한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직업병인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보는데 좀 괜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하면 그게 과연 좋게 들릴까? 은혜가 될까? 반가운 소리로 들릴까? 괜히 좀 이런 마음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얘기 드리지만 저는 고객 중심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인생이 고달파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 같아요. 지옥 같아요. 매일같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정말로 하루하루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까지 너무너무 괴롭게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으시라고, 같이 교회 가시자, 그렇게 말하는 게 과연 반가운 소리로 들릴까? 좋게 들릴까? 아이,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것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 믿자는 소리, 교회 가자는 소리가 전혀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신앙생활하는 걸 어쩌면 전혀 기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나 버겁고 고되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고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믿는 것까지 하려니까 신앙생활도 고되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때려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쯤 했으면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 당분간이라도 신앙생활하는 걸 좀 접어둬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매일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열정이 넘치고 매 순간 신나게 찌르고 흔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익히 잘 하실 만한 이름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전화 오셨어요. 그리고 대뜸 아브라함한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사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요, 원래 아브라함의 식구가 이사 가려고 했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도 전에. 말씀 좀 보실게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힘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고 나옵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라, 아브라함의 친아빠예요. 그런데 이 데라 아빠가 아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고향 땅이었던 우르라는 곳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가던 길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눌러 살게 됐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찾아보니까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발전된 상업도시, 무역도시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좋은 동네였다는 소리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빠였던 데라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하란 땅에 이 식구들 데리고 눌러 앉고 살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살기가. 괜찮은 땅인 거예요, 하란 땅이.
그리고 이 하란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으면요. 하란 땅에서 이 아빠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아들 아브라함이요 하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괜찮은 땅이었다는 거죠. 처음 하란 땅에 도착해서 하란 땅에 눌러앉고 살자고 했던 게 누구였다고요? 아빠 데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빠가 이제는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란이 괜찮은 땅이었다는 거 아니었겠요.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별로 안 드는 땅이었다면, 땅값이 자꾸 떨어졌었고 먹고 살기가 속된 말로 좀 거지 같은 그런 땅이었다면, 하란 땅에 살자고 했던 아빠가 죽고 나서 이제 아빠도 이제 없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좋은 땅이었으면 야 이제 여기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는 먹고 살기 좋은 땅, 괜찮은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죠. 딸이 식구가 몇인데요. 당연히 돈 되는 땅에 먹고 살기 좋은 곳에 살아야죠. 그게 똑똑한 거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의 법칙이고 비결이라는 겁니다. 돈 될 만한 땅을 사야죠. 돈 될 만한 곳에 투자해야죠.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과 환경과 상황과 배경을 잘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아브라함을 부추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란 땅에서 별 문제 없이 아무렇지 않게 잘만 살고 있었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친히 전화 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저희 딸이 전화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핸드폰 번호 아세요? 하나님 핸드폰 번호 아십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핸드폰 번호가 이렇대요. 010-1004-1004 010-1004-1004 목사 딸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언제라도 하나님 목소리 나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답다. 열로 전화하세요. 010-1004-1004 물론 하나님이 못 받으실 수는 있어요.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전화 거셔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브라함한테 됐든. 그러고는 아브라함 이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전화를 거신 이유가 뭘 주겠다고 해서 전화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복을 약속은 하셨죠. 근데 당장 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든 그냥 이사 가라고. 야, 여기가 터가 어찌 안 좋다. 이 땅 영 못 쓰겠다. 내가 내비 찍어주려니까 그 짝으로 가자. 이사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사 가는 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란 땅 살아보니까 나쁘지도 않던데 좋은 땅 같은데 대체 왜 떠나라 하시냐고. 뭐 때문에 떠나라 하시냐고. 안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사람 성가시게 귀찮게 현실이랑 하나도 안 맞는 그런 황당한 소리만 하시면서 내 인생에 끼어드시고 나를 자꾸만 부추기십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 믿는 거 때려치고 싶은 거라고 하나님이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솔직히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형님은요 여하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답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이사가고 가나안 땅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 가뭄을 겪게 돼요.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빵빵 터져요. 쉽게 말해서 막상 가봤더니 그 가나안 땅이 먹고 살만한 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곧장 또 결정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기로요. 역시나 아브라함은 현실과 상황과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아브라함이요 소위 교회 때마다 칭찬하죠. 아브라함을 대단한 훌륭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곧장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난다긴다는 믿음의 사람도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인이에요.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인이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순종만 외쳤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현실과 조건, 현실의 조건과 환경의 조건도 무진장 중요하게 따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충만한 사람은 현실과 환경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직 믿음으로 버텨내고,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믿음을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현실과 상황, 환경, 조건에 따라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러자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끼어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애굽 땅으로 기업 식구들을 데리고 또 이사 갔어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자기 부인 마누라 이제 사례를 애굽 나라 왕 바로 왕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아내의 얼굴이, 사례의 얼굴이 너무 이뻐서 그랬대요. 우리 남편 성도님들 한 번도 남한테 아내 빼앗겨 본 적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 오랬잖아요. 우리 감사하시자고요. 다행히도 적당히 이뻐서 감사하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 번만 따라서 해서 이렇게 외쳐주세요. 다행히도 적당히 이뻐서 감사하다. 시작! 다행히도 적당히 이뻐서 감사하다. 조금만 더 이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적당히 이쁘셔서 다행이에요. 넘어갈게요. 여튼간에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너무 이쁜 자기 아내를 애굽 나라 왕한테 빼앗기고 났더니요, 단번에 하나님이 또 낼름 아브라함 인생에 끼어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애굽 나라 왕에게 된통 그냥 혼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물론 잘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잘하진 않았어요. 아브라함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현실과 환경과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단 말이죠. 하란 땅으로 현실적으로 먹기 살기 좋다는 거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란 땅에 쭉 눌러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이사 가기도 했죠. 그러나 가나안 땅의 가뭄이 심해지니까 또 얼른 아브라함은요, 현실과 환경,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 발라주시고 점 찍어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옮겨갔다니까요. 그런데 또 거기서 상황과 현실,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나라 왕한테 넘겨주고 빼앗겼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요, 현실과 환경을 따져가면서 환경, 배경과 어떤 조건을 따져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끼어드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끼어들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신다고요. 그럼 그렇지. 네가 뭘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그렇지. 그럼 네가 뭘 알아서 퍽퍽 잘하겠냐. 이쯤 되면 내가 또 나서줘야 쓰겠네. 내가 또 부추겨줘야 쓰겠네. 하나님이요,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끼어드시고 아브라함을 부추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끼어드시고 부추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보실게요.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아브라함 너를, 여기 중요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뭐 했어요?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빠였던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 땅이었던 우르에서 끌고 나왔다는 얘기로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을 해요. 우리 말씀 봤어요. 창세기 11장에서.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하셨고 부추기셨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고향 땅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이끌고 부추겼던 게요. 사실은요. 아빠 데라가 아니었고 실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잖아요.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부추기셨던 거예요.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요. 따라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믿는 것까지 해야 되냐고 꼭. 여러분 근데 우리 좀 정확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뭘 더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 죽겠다 하시는 거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부추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힘든데 믿는 것까지 하나도 떠미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끌려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부추겨 주시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대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행복은요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귀하고 특별한 거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멋진 말이긴 한데 그 말에 누가 이렇게 대답해놨더라고요. 맞아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이 없거든요. 몇 분은 이해 못하신 것 같거든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맞아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이 없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돈만 있으면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난 돈이 없어요. 내가 돈만 많았으면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난 돈이 없네요. 지지를 복도 없는 팔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맞는 얘기 같아요.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의 행복은 당연히 돈으로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그게 정말로 맞다면,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안 주시고 돈을 왕창 주실 거예요. 돈으로도 영원한 행복을 살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우리한테 돈을 주시고 딴 걸 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행복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쉽게도. 돈을 아무리 줘봤자 어차피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끼어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추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수요 저녁 예배 설교 때 이런 것도 했어요. 수요일 때 나와서요 별나짓 더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했어요. 며칠 전에 수요 저녁 예배 설교 때. 근데 제가 이걸 했지만 수요일 날도 역시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세요. 호락호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도 한번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 궁금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오랜 기도 끝에 드디어 제가 장풍의 은사, 장풍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종의 손을 타고 흘러서 여러분에게 장풍을 쏘려고 합니다. 저의 장풍을 받는 자는 쓰러질 줄 믿습니다. 뒤로 넘어가실 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쓰러지세요. 아셨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질지어다! 쓰러질지어다!
쓰러질지어다. 제가 정말로 사실 내심 기대했거든요. 보통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하면 두세 분 정도는 살짝 넘어가주는 척이라도 그래도 해주시지 않을까.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살짝 솔직히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우리 나사렛 교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때도 그랬어요. 내가 넘어가는가 봐라. 내가 그냥 몸 찌푸는 거 살짝 몸 빗든 건데 괜히 또 오해할까 싶어서 그럼 목사 버릇 나빠진다고 도망에 빠진다고 야 절대 안 넘어간다 나 그냥 꼭 허리를 일부러 더 꼿꼿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호락호락하게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셔서.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때쯤에 설거지하다가 팩 쓰러지실 수 있어요. 약간 이게 시간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근데 저녁 때쯤까지 기다려보세요. 쓰러지면 저 때문입니다. 장풍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안 쓰러지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여튼간에 난데없이 또 제 설교 거진 끝나가는데 이게 뭔짓거리냐 싶다고 하실 것 같은데 끝으로 이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보여드렸던 교회 소풍 영상에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장면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전도라고 한다고요. 같이 도시자고 우리 함께 하자고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라고요. 부추기는 거라고요. 끝으로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월입니다. 하나님한테 대체 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네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부추기셨던 것처럼 히태가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거긴 너를 죽이고 피만 흘리게 하고 시대가 가게 하는 데다. 야 거기를 떠나서 나와 함께한 이 자리로 이사 와라. 일로 넘어와라. 나랑 같이 소풍 가고 나랑 같이 춤추고 나랑 같이 수다 떠는 이 자리로 와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해 주신다. 현실과 상황과 배경과 조건에 따라서 애국 땅을 떠나고 자기 아내마저 넘겨줬던 그런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끼어드셨던 것처럼요 우리한테도 그러시다고. 히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결국 너를 갈려먹고 너를 망치는 길이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우리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시고 전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믿는 것까지 하라고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든든함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부추겨 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우리 이거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추겨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고 용기 얻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믿는 걸 또 하나의 일로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 믿게 된 걸 일하는 수고와 걱정의 괴로움뿐이었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부추겨 주신 은혜이자 행복으로 감사거리로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는 걸.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와 우리 집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부추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힘과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